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이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다 같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물을 주셨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한 선물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면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의를 다해서 주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물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저 사람이 왜 이것을 나에게 주었는가,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수가성에 운물가가 있었습니다. 운물이 있었는데 운물에서 6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것을 당신은 진정으로 모르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7절까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부터 유대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유다에서부터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시고 유다에서부터 스트레이트하게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관습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상당히 이색적인 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다가 가야 되는데 삥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삥 돌아오는 것보다는 바로 그 자리로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바로 간다고 한다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수가라고 하는 그 마을의 중간에 보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운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쉬운 말로 표현하면 여자분들이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면서 동네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자들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서 내가 들은 말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운물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수가성 운물가에 6시라고 이야기합니다. 6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 더하기 6을 더하면 요즘 시간입니다. 난 12시에 운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지역은 매우 더운 곳입니다. 여름에는 보통 45도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오지만은 한여름의 한낮에 그 시간은 피해서 아침 일찍 간다든지 아니면 오후에 해가 질 무렵을 방문하고는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여서 그곳에서 아마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낮에는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지 않는데 이 여인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한창 뜨거운 시간에 그는 우물가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가에 이 여인이 낮에 가장 더운 시간에 찾아왔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사연이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시간을 피해서 방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찍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물을 한 잔 마셨으면 좋겠지만은 한국말로 말하면 뚜레박도 없었고, 그죠? 예? 물을 트는 뚜레박도 없었고, 또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한 잔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그 자리에 온 여인이 물을 그 여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낮 12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따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그 이유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이고 관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서로 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얼굴을 트지 않는다, 말을 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몹시 피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물을 달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피곤하셨고 물을 몹시 필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을 뒷바라지 해주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불행하게도 모든 제자들이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몹시 피곤했습니다. 날은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것은 우물이었습니다. 야곱이 판 우물, 요셉이 먹던 우물, 짐승들이 먹던 우물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마셨으면 하지만은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물길로 온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정중하게 물어보았을 겁니다. 피곤하고 목이 매우 마른데 물을 한 잔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과는 말을 이렇게 트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우물가를 찾지 않는 그 한낮에 우물가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사연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레 짐작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관습을 모르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는 관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관습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아니한다라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안타깝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말을 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는 뭔가 하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손보신 거다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도에서는 힌두교가요, 기독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부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도 뉴스에는 그것이 전혀 보도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인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중동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당신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관영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유럽에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문을 닫는 정도가 아니라 몇백 개 교회씩, 수백 개 교회씩, 수천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바로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직선 코스를 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알았더라면, 여기 만일, if,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아느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아느냐? 네가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리라?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했을 때 네가 이야기하기를 당신과 나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물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으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잘 포장되어 있는 그 선물 꾸러미에 있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땅은요, 오늘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돌짝밭입니다. 자갈밭입니다. 가시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해야 되는 것이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 생수는 어떤 생수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도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도 경험할 만큼 경험했습니다. 보니까 뚜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길어가지고 나에게 주겠습니까? 이 운물이 얼마나 깊은지 압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상식, 이것만이 유일한 줄 알아요. 이것만이 해답인 줄 알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마음, 그 고집은 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이 사람은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운물이 어떤 운물인지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압니다. 이 운물은 누가 팠어요? 야곱이 팠고 그 운물을 요셉에게 주었고 요셉에게 있는 그 짐승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이 운물이 얼마나 깊은지 압니까? 이 여인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적어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모세의 장인의 그 집, 운물이 있어요. 운물이 앞에 있는 이 떡상만 해요. 떡상보다 조금 아마 적을 거예요. 한 10인치 정도 적은데 그 운물이 있는데 그 운물 외에는 이렇게 쇠로 망을 했어요. 사람이나 동물이 빠지지 않게. 옆에 같이 간 사람이 돌을 들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한참 있다
첨벙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깊은 물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그 운물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 운물이 얼마나 깊은지 압니까? 당신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아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경험한 것만 우리는 믿으려고 합니다. 아시죠? 보통 사람이 목사나 아니면 이렇게 앞에 있는 리더들 말고 보통 사람, average people들 하루에 250개의 결정을 내린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샤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난주에 검은 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블루 색깔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입을 것인가. 넥타이는 뭐를 맬 것인가. 이런 밥은 뭘 먹을 것인가. 커피를 마실 것인가. 250가지를 하루에 디시전을 만드는데 그 얼마나 많은 디시전 중에서 우리가 잘못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요,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하루 종일에 나의 삶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한 번의 결정 잘못 내린 것 때문에 얼마가 일주일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잘못 내린 결정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을 후회한다는 것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압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면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알잖아요. 예수님과 야곱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은 뭔가 하면 No way, 당신이 야곱보다 절대로 더 크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때는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대못을 박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말버릇이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말로 말하면 네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구나. 때가 되면 네가 깨달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 여인이 왜 낮 12시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운물을 길러 왔는지를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16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어요. 이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의 말이 무서워서 세상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아무도 운물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운물가에 나타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생수는요 마시면 시원합니다. 근데 탄산수는 2%의 소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시면 어떻게 점점 목마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렵게 설교합니까? 어떤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목마르지 아니하는다,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베델 공동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다. 뭐 건기라고 해서 물이 끊어지고 우기라고 해서 물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마리아 여인의 길을 번쩍 뛰게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평안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원한 만족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선물 주겠다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여인과 함께 공통 분모를 찾기 원한다고 하는 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수가성 운물가에 있는 6시에 그 자리에 나타나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마리아인이면 어떻고 내가 유대인이면 어떠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누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물가의 6시에 나타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 기억하면서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이곳에 와서 물을 길러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